네, 오늘은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이 주의 백성으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원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참 기도로 이렇게 씨름하는 모습.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자, 그때 어떤 그 문제의 어떤 문제의 현상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이면에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난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응답을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에 문제의 본질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보여지는 현상 앞에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문제의 본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씨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뢰되 보시옵소서. 이 보시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참 인상 깊은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이런 의미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쁜 뉘앙스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주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어떤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안 보이십니까? 좀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와 비슷한 고백이죠.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80 정말 힘없는 노인, 정말 떨기나무와 같은 나를 세우셔서 이 백성을 말도 안 듣는, 그죠? 고집세고 말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 백성을 내가 이제 끌고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동역자도 안 보내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으면 좀 보시옵소서 이제 이런 거죠. 보시옵소서 이렇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딱 사람을 지명해서 형 아론을 대신할 사람도 세워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지금 동역자도 주시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이제 아마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야 부르시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말은 우리 왜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죠. 내가 너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단순하게 그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속성과 내면을 다 일컫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 심장과 폐부까지 완전히 내가 너를 꿰뚫어 안다는 거죠.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그리고 또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이게 뭘 붙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전에 말씀하시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하셨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고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게 달라는 거죠. 보여주사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지금 문제는 자기랑 함께하는 어떤 동역자나 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완고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들 안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세가 참 원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할 것 같은데 모세의 기도 내용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주의 길을 보여달래요. 그리고 주를 알리시고 그래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참 저는 이게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정확히 알았죠. 뭘 알았냐면 내게 필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고 또 돕는 사람도 참 필요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야겠지만 또 백성들도 말도 잘 듣고 또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진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주님을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의 뜻을 깨닫는 거였어요. 이게 모세가 진짜 원했던 한 가지였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 중심을 보면 주님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 마음에 딱 합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의 길을 깨닫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그 주님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과 주셨고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그것이 정말 맞다면 그 주님의 신실하심의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뭐 아니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가 되어야겠습니다. 뭐 승진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돼야겠습니다. 이 가게가 잘 돼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장 간구해야 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것 이전에 주의 길을 깨닫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을 더 본질적인 문제로 본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는, 주의 뜻을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목적이 돼야죠. 이것이 정말 전부가 돼야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채워가신 역사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진짜 이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예화 드린 것 중에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 갔다 그랬다잖아요. 오지에.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오지가 그 식인 문화가 있는 오지였고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 캠프를 이제 어떤 집을 하나 장만해서 식인 마을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려와서 야밤에 습격하면 다 죽는 거죠, 온 가족이. 근데 여기에 온 가족과 함께 캠프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한 기독교 이제 단체에서 이제 인터뷰로 온 거죠.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 선교사님의 대답은 많은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뭐 자녀들이 아플 때 두렵고 뭐 식인 문화를 가진 원주민들이 내려와서 밤에 해코지할까봐 두렵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줄 알았지만 선교사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저희 교구 식구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기 내려올 때 이 선교지 여기 올 때 그런 것은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게 된 배경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말이 뭐가 제일 두렵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올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을 감안하고 각오하고 왔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부분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자기는 가장 큰 두렵다. 참 그 선교사님의 그 중심이 느껴지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을 통해서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모세는 정말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내 백성이라고 해달라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한 덩어리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뭐 내가 여기를 다 진멸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냥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나로 봐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은총 입은 자로 여기신다면 나랑 한 덩어리인 이 백성도 그렇게 봐주십시오. 이 고백이에요. 한 덩어리로 봐주십시오.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근데 이 모습이 저는 진짜 딱 누구 모습이냐면 우리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은총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분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럽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야말로 엉터리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누구예요? 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보하시냐면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나로 봐주십시오. 내가 아무개 집사와 위안봉 목사와 그냥 하나로 봐주십시오. 한 덩어리로 봐주십시오. 한 덩어리로. 내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거든 나랑 한 덩어리인 요 말 안 듣는 요 위목사 그냥 한 덩어리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주님의, 이 모세의 중보 때문에, 우리 주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주님의 이 중보. 모세 아니었으면 싹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 없는 죄인들일 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14절인데요. 주님 마음에 딱 합한 기도였던 거예요. 주의 길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별표 찾았는데 사실 이게 모세에게는 이게 최고의 응답이죠. 함께 해주심. 그거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모세 진짜 힘들었거든요. 모세가 많이 외로웠을 거고, 리더로서. 그리고 이제 동역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없으니까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완고함과 고집과 그 불평들로 인해서 모세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근데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내가 너에게 진짜 평강을 줄게 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진짜 너 평강으로 이끌어 갈게,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에 모세는 굉장히 큰 어떤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 말씀 읽는데 마태복음 11장 말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바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쉼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거죠. 말씀을 좀 직역하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이런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 주권, 이제 너 힘 빼, 내가 주권적으로 진행할게, 내가 주권적으로 이끌어갈게, 너는 따라오기만 해, 그냥 순종하기만 해,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이 정답이죠. 여러분, 정말 많은 일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으시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부담 갖고 열심히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시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쉬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 평강으로 이끌어 갈게, 라는 뜻이에요. 쉬게 하리라. 주권적으로 내가 일한다, 넌 따라오기만 해,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죠. 우리가 머리 쓸 게 없어요, 사실은. 머리는 이제 우리가 머리 쓸 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머리는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를 이제 그거에 우리는 머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기.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송 부르면서 살아계신 주 찬송할 것 같은데, 모세가 뭔가 그렇게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아뢰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친히 가리라 그랬는데,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친히 간다고 하셨는데 왜 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진짜 웃기죠, 그죠? 친히 가리라,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모세가 잘못 들었나요? 모세가 좀 말씀했는데 잠깐 딴청 피웠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모세가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내가 체험하길 원하고 더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구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누리게 해주세요. 더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모세의 아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 믿지만 내가 그것을 더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 마음에 더 쏙 드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모세의 포인트는 늘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는 거. 이걸 모든 만민들이 구별되게 하는 우리가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주와 동행함, 함께 하심.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을 더 누리고 느끼고 확실한 표징이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구하는, 함께 해주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모세에게 그것까지도 내가 응답 줄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널 안다 하면서 그에게 이제 더 그런 구체적 응답까지, 더 증거까지 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어떤 증거냐? 모세가 이제 뭘 구하냐니까, 그러시다면 응답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일도 하시겠다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모세의 본색에 나타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야겠는데, 누려야겠는데, 그러면 주의 영광 보여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여기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어떤 놀라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그 영광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속성을, 그 성품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강구했더니 진짜 하나님 마음이 합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모든 선한 것, 이 영광이랑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사랑하심, 어떤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크심, 이런 것들을 내가 너 보여줄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그렇죠. 모세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은 더 정확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세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런 간구도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설 자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의로우심이고 모든 인간들은 다 죄가 있으니까 그 앞에 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피난처 위에 서라. 그 바위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어서 너가 내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얼굴은 못 본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신인 그 동영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편에서 인간이 알아듣는 형태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뭐 등이 있고 얼굴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상징적 표현인데, 손으로 너를 덮었다. 어떤 학자는 이제 구름, 쉐키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렇게 덮었다가 이게 거두어지는 이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그 의로우심과 그분의 그 위엄과 이런 것들을 맛보고 체험하게 될 건데, 근데 그것을 네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전부를 체험하며 감당할 수 없다. 너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내가 너한테 계시할 거다, 보여줄 거다, 맛보게 할 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실제로 여러분 이건 좀 적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없죠. 모세처럼 원하지만 알 수가 없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뜻, 납득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뒤를 싹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뒤늦게, 마치 모세가 등을 보고 안 것처럼 뒤늦게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납득이 안 되고 당장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나가신 그 뒷길, 그 등을 딱 보면서 아,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에게 다 그것을 계시하면 지금 당장 다 보여주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그때에 맞는 계시를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간구 안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에 모세의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있고 외롭고 힘들고 뭐 많지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한 가지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강으로 이끌어가리라, 이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 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 놀랍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맛보기 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얼굴을 힘써 구하는 한날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함께 가리라. 아멘.